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소율이 문답 13문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처음 조상들은 그들이 창조되었던 상태를 유지했습니까? 우리의 처음 조상들은 그들 자신의 의지에 자유에 담겨져 있었되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그들이 창조되었던 때의 상태에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아시죠? 자유의지가 뭡니까?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어렵다면 다른 질문을 제가 정중하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조금 쉽죠? 하나님께서 내 개인, 내 자신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예배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찬송 매일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교인들과 대화 잘하고 재미있고 공동체 분위기를 좋게 하고 밝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요? 물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 잘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공동체 분위기 업 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인간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보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좋아하고 인간이 대단하다 평가하는 것으로 만족하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기뻐하면, 내가 좋으면 우리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시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전혀 자유롭지 못한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인간다운 것, 인간다움. 요즘 인간다움이라는 단어가 또 막 뜨고 있던데 도대체 인간다움이라는 게 뭔가? 우리에게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착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겠죠. 내가 정말 자유롭지 못한 아주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착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누구 때문에? 그분 때문에. 다른 거 하나도 이유 없이 내가 그분 때문에 내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그분 때문에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그분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 전 지금 계속 전제를 깔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예배라는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지만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겁니까?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담하고 대화 한번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지은 죄가 나에게 유전이 되고 내가 왜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예를 들면 간단해요. 한국과 일본이 싸웠습니다. 축구로 붙었습니다. 한국이 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 겁니까? 대표팀만 진 거죠. 근데 우리 모두가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내가 응원하는 팀이 다른 팀에게 졌습니다. 내가 진 겁니다. 이 상징적인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죄인입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의 자녀들인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사함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참 믿기 어렵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 죄사함 때문에 이젠 동물의 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그 제사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죄와 그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죽었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해서 치러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 받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죠? 우린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 되고 영접하면 되고 받아들이면 되고 믿으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밥을 먹습니다. 누군가의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됩니다. 누군가의 노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그런 섬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모두 다 품이 있고 귀한 것들이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전혀 우리가 노력한 것이 없고 전혀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보면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왜 믿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담으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잠언은 통하겠죠. 잠언. 윤리나 도덕은 통할지 몰라도 구원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피, 보혈, 이 용어와 개념 정리부터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는 것들을 저도 사실 다 몰라요.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 사실을 마음으로 깊이 인정만 한다면, 하게 된다면,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게 된다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을 믿게 되는 거고 고통이 있으니까 너무 크니까 너무 많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평안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옥을 경험해봐야 천국을 아는 거죠. 거기 가고 싶어. 나 천국 가고 싶다.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단순히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범한 죄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아주 의도적이었어요. 어쩌다 실수로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실수하는 죄도 있겠지만 아주 의도적인 죄도 있어요. 교리는 이러한 표현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를 따라 지은 죄. 다시 말해서 아담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불순종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불순종을 자신의 자유의지에 어떻게 합니까? 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선택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전한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담의 범죄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선택이 허용됩니다. 우리의 삶의 늘 길은 두 가지입니다.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지금 일어날까? 누워 있을까? 이걸 먹을까 말까? 여기를 올까? 가지 말까? 항상 두 가지 길입니다. 두 가지 길.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의 선택이 허용됩니다. 여기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선택을 아주 많이 잘못해봐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진짜로 잘해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푸는데 아주 오래 걸립니다. 김서택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단추 푸는데 10년 걸린다고. 잘못 끼우면. 전 아직까지도 후회하는 부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20년 전 일인데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자유의지가 뭐죠? 자신의 뜻에 따라 어느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뭐예요? 간섭도 받지 않고 선택하는 거예요. 강요나 간섭 없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행하거나 행치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취하거나 저것을 취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아무런 간섭 없이, 아무런 강요 없이. 이게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순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에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를 행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도 되겠죠. 완전한 순종의 길이 여러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완전히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길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길입니다.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많은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이 길은, 이 그리스도의 길, 이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없는 겁니다.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자 실력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아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를 쫓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불순종의 길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 어떤 길입니까? 생명이 없는 길이죠. 저번주에 배웠죠. 창세기 2장 17절. 무슨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그랬습니다. 나도 죽고 그도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할 자유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강제적인 힘도 아담에게 작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탄도 그에게 악을 행하도록 강압하지 않았습니다. 강압할 수 없습니다.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악을 행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유와 능력의 개념은 구별해야 되죠. 하고자 하는 바가 허용되는 것이 자유죠. 하지만 허용된 것을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날고 싶다는 마음, 날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계를 사용해서 날아다니지만 언젠가는 추락해요. 타락 전의 아담은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행할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범죄 이후에 아담과 그 후손들은 선을 행할 능력, 그러니까 의지의 자유를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질문 드릴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중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보는 데서 죄를 지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자유는 가지고 있지만 뭐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유는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다 자유는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선에 대해서. 마음은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돼. 저게 맞아. 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진짜요? 누가 내 가족을 죽였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못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죠? 그분의 은혜로. 나는 못 사랑해요. 나는 저 인간을 못 사랑한단 말이에요. 나는 저 인간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타락한 내적 본성이 그에게 악을 행하도록 미혹해요. 계속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미혹해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나는 유혹했을 뿐 하라고 말한 적은 없어. 나는 그냥 이야기했을 뿐 너한테 강요한 적 없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말했을 뿐 하라고 한 적 없어. 이렇게 딱 오리발을 내밀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죠? 예레미야 13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3장